오늘은 맥주절인데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란 뜻이죠. 맥주 할 때 그 맥입니다. 그죠? 그래서 맥주도 호프보리로 만들어서 그런데 보리 추수를 기억하는 것이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뭐 우리는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맥주 감사절이 좀 의의가 잘 안 떠오르시면 이제 1년 6개월 전반기 6개월을 잘 보내고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의 절기로는 오순절 혹은 칠칠절이 이 맥주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추수하는 기한 같은 게 안 맞으니까 조금 안 맞는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오순절은 성령 강림절로 우리가 몇 주 전에 지나갔고 또 제가 말씀으로 설교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 일종의 감사절인데 감사절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감사하기 힘든 형편이 되었을 때, 그럴 때는 그러면 원망하고 불평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믿음의 인물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아서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자녀를 많이 두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다 선남선녀였고 약대와 짐승들과 종을 많이 둔 당대의 부자였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복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것까지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그리고 복도 많이 받는 것,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인 줄 모르겠습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믿음 따라 살아서 복 받는 것을 누가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그것을 싫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욥을 시기했고 질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욥을 넘어뜨리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의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는 상관없고 무조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길이 다르죠. 사탄은 우리가 복 받는 것 자체를 싫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 받는 것을 사탄은 싫어합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고 거짓말하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사탄이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임으로 말미암아 복도 받은 사람입니다. 사탄은 이것이 제일 꼴불견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욥에게서 의와 복을 분리시키려고 노력하는 존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해라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의로운 삶을 살려거든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복을 누리려거든 의롭지 않든지, 그래서 의와 복을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욥이 받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볼 때, 고난 당하는 사람 볼 때 하나님이 저런 고난을 주셨는가 보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받고 구원받고 잘되기를 기대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살이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받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들이 있고 또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니라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다가 고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바라시고 심지어 우리가 잘못했을 때도 진노를 연기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순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정직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과 같은 사람을 보았느냐?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따라서 그에게 복을 많이 내리셨고 욥은 여러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은 그걸 싫었습니다. 왜 싫어합니까? 믿음을 따라 살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따라 살고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려고 할 것입니다. 전념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탄은 그것이 싫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복받고 의롭게 살아서 복받고, 사탄은 그게 싫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고난당하고 혹은 불의하게 살아서 복받고, 그것을 사탄이 원합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 나쁜 풍습, 나쁜 문화, 불의한 것이 판을 치도록, 그것이 사탄이 기대하는 바인데, 욥은 사탄의 그러한 전략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경건하고 의로우며 믿음을 따라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시고 복을 주고 자녀들이 잘 되고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욥이 누리고 있는 복을 사탄이 빼앗고 싶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복이니까 사탄이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찾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도열해 있습니다. 사탄이 가서 하나님에게 한 말씀 아랍니다. 저 왔습니다. 그래? 어디 갔다 왔느냐? 예, 제가 온 땅을 돌아보면서 왔습니다. 그래, 무슨 좋은 일이 있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며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복받은 사람이 없지 않더냐? 욥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직하다 그랬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사탄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하나님, 욥이 뭐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긴 줄 아세요? 욥이 뭐 이유 없이 정직한 줄 아세요? 욥이 이유 없이 그냥 믿음을 따라 사는 줄 아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뭔데? 하나님이 복을 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사탄은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놓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신 것은 그가 믿음을 따라 살았고 의롭게 살았고 경건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으니까, 욥이 복받았기 때문에 의롭고 복받았기 때문에 정직하고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뀌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잘 믿어서 복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고 마땅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입니다. 부모가 효도하는 자식에게 유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부모를 잘 섬겨서 부모가 기특하게 생각해서 자기 유산을 효도하는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는 것은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낫겠습니다만은,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왜? 유산을 바라고 효도하다 보면 우리 부모는 왜 이리 오래 사실까?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겠지.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되길 바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복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욥을 참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의 편이셨습니다. 욥이 그렇지 않은 것을 아셨습니다. 사탄이 욥을 모욕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분이 나쁘셨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욥이 나를 섬기는 것은 복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나를 잘 섬기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복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욥을 향한 보호의 손길을 치워 보십시오. 제가 당장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안 섬기도록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호하고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못 건드리려 하니까 그냥 욥이 잘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냐, 네가 하고 싶다면 해보아라.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받습니다.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전보다 더 예수를 잘 믿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데 어느 날 욥이 당한 것처럼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닥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욥의 경우처럼 본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을 만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사탄의 그러한 시험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탄이 한번 치워보세요, 손 한번 치워보세요, 제가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 할 때, 네가 건드려도 걔는 믿음을 따라 살 거야, 한번 건드려 볼까요? 하나님이 손을 치우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매히 고난을 당하도 참으면 아름다운 것이라,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욥에게 그런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지나간 6개월을 지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인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올해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 올해는 내 사업이 왜 이렇게 힘이 들고 우리 가정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긴 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믿음이 많이 장성해서 하나님께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욥과 같이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나를 믿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또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전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념시키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항상 전쟁과 난리와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는 순전한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요셉이 고백한 바가 무엇입니까?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다. 때로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서가신 자로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는 자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병 낫고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에 있지 아니하고 세상에는 악한 자들이 할 수 있으면 우리를 흔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말은 만약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가면 우리의 믿음도 빼앗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빼앗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욥은 사탄이 이걸 흔들면 흔들수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욥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해도 우리 앞서간 믿음의 사람 욥은 그 극한 고난 가운데서 순식간에 모든 재산의 약탈을 당하고 자네들이 순식간에 죽게 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양떼와 소태가 타고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고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내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잘못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욥의 감사는 환경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것을 그러므로의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감사는 그러므로의 감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럼에도의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욥의 감사의 종착점 무엇입니까? 그냥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욥은 비록 재물을 빼앗기고 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기의 복이 다 자기를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에게 마지막 남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살이는 흔들리는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합니다. 굴곡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가 슬퍼했다가 감사했다가 슬퍼한다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풍랑이 아무리 이래도 깊은 바닷속은 잔잔한 것처럼 인생살이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마침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마침내 나를 복 주실 것을 기억하시고 믿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이 왜 위대하냐? 욥은 잘 됐을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욥이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맥주를 당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욥과 같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째는 욥은 제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제사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아버지가 잘 나가잖아요. 욥의 자녀들도 잘 나갔을 것입니다. 부잣집 아들들이니까 생일 파티를 크게 했습니다. 형제들 다 부르고 친구들 다 불러서 실컷 먹고 마시고 놀았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즐겁게 놀 때마다 욥은 생일 파티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속죄제를 드리고,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부유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범죄했을까 하여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고 잘 나가게 하셨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갈 때 하나님 기억하지 못합니다.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시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 복이 임한 것을 기억합니다. 언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내 복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기억합니다. 제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삶에 성공하려면 예배에 성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이 깊이 잠기지 않는데, 주중의 생활 가운데 장사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쁘게 돌아다니다가도 주일 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리시는구나,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있구나, 참 감사하다. 예배하면서 감사하는 사람이 일상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하나님이 그 보호의 손길을 멈춘다면 언제 어떤 일이 날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저는 목사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큰 사고를 냈습니다. 더 큰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그때 살던 그 사택은 아파트 위에 계단이 있고, 계단을 올라가면 주차장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차를 세우다가 잘못 세워가지고 그 차가 주차장 밑에 있는 계단으로 굴러서 아파트가 내려갔습니다. 여러 층을 굴러 내려간 겁니다. 차가 폐차됐습니다. 차 폐차는 괜찮은데 쾅 소리가 나니까 주민들이 다 나왔는데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머나, 1분 전까지만 해도 여기 애들이 놀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만약에 그 자동차 사고로 어린아이를 다치게 했거나 혹은 생명을 잃었다면 저는 아마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죄책감에, 제 실수인데. 그런데 1분 사이로 차는 폐차됐지만 아이들 다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저를 두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두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이 함부로 행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보호가 끝나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할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의 배후에 보이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없었을 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나는 알몸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알몸으로 다시 세상을 떠난다 한들 내가 무슨 원망이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더 심해지자 욥은 침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을 다무는 것도 감사하는 방법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입을 열면 화가 나고, 입을 열면 원망이 생기고, 입을 열면 불평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그냥 입을 다물고 계십시오. 욥은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어리석게 입을 열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은 믿음의 사람에게조차도 이해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함부로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형제를 저주하거나 그런 말 하는 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욥은 믿음의 사람답게 너무 힘들 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좋은 날만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거든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날이 있습니다. 힘든 날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왜? 나는 알지 못하지만 보이는 것의 배후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배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일상에서 감사가 됩니까? 여러분,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를 깊이 묵상하여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안 되시거든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왜?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불평과 불만을 쏟는 것보다 애매히 고난을 당해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것도 믿음의 한 표현인 것입니다. 맥주절에 지나간 6개월 동안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내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고 이만한 것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셔서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잘 견디면 우리가 견디는 고난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저런 고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으니 나도 힘을 내야 되겠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는 아들 동인이 동신이 예순 반란상 건데 죽으면서 그 둘을 잃고 나서 장례식에서 9가지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가 다 외우진 못하지만 이런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만 순교해도 감사할 것인데 아들 둘을 순교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하다. 6남매 가운데 내가 제일 아꼈던 큰아들 둘째 아들 하나님 받으셨으니 감사하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서 부르셨으니 할렐루야 감사하다. 아들 둘 죽었지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들의 순교의 제물 위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게 될 것을 믿으니 감사하다. 여러분, 실제로 호남에 예수 믿는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저는 손양원 목사님의 그 감사와 기도의 응답도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죽인 원수라도 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주어서 양자로 입양했습니다. 그 입양하려고 하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 감사하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복만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믿음으로 살았으나 고난을 겪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사탄은 손듭니다. 믿는 사람에게서 복을 빼앗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드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을 빼앗았는데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냐고 주님을 높이니 이제는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사탄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복을 부어주는데 이전에 2배의 복을 부어준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사탄이 건드릴 수가 없어요. 빼앗아가면 빼앗아가는 만큼 더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예수께서 가장 크게 영광 돌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목숨을 빼앗기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 뒤로는 사탄이 예수님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평하지 말고 믿음으로 참으시고 믿음이 되시면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